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신앙 위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 있기를 원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도 기독교 진리인 부활,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어느 정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왜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죽는 것까지는 경험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되어진 일이 아니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람들로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도인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이고 또 하나는 예언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교, 유교,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가 이게 기독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려고 믿는 것 아니냐. 저는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또 다른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같이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고 감히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지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이 인간에게 교훈을 준다든지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종교적 체험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 어부였습니다. 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나는 사도가 된 이후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많은 종교가 개인적인 어떤 내적 경험 그리고 그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바로 자기 개인의 내적 경험과 그 결과로 인해서 달라진 삶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경험이나 결과를 중요시 한다면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안 봤는데 17절부터 보셨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으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도들의 이 확실한 증언 위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개인적 체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있어요. 이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확실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 거기가 전부인 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일평생 하면서 어떤 사람이 경험한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사도들 설교를 보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교훈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나 변화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근거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성경 곳곳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보면은 각종 병을 고치시고 또
눈먼 사람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이 걷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친히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지, 어느 무덤에 묻혔는지,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들도 그들은 확인했고, 여러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그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경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눈으로 본 것은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은 천사의 옷보다도 더 하얗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 천막 지읍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 광경에 너무 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 지금 자기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더라.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찾아왔는데 그게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각종 기적을 행하셨고 거룩한 산에서 변화됐고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도들의 증언,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는 참 그럴듯하고 교묘하고 그러지만은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허구인 것이 드러나요. 허구인 것이.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이야기고, 그리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와 많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죽음을 놓고도 이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증언합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개인적 신앙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객관적 사실 위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동하심이라는 말에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와 관념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출처가 어디예요? 성경의 출처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근본 출처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이상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을 적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한 프로그램인데 오늘 다시 재방송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벌거벗은 세계사, 거기에 각종 감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내용인데 각종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죽거든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뭘 것 같습니까? 흑사병도 그 중에 하나예요. 패스. 또 세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 천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 나병 이런 단어가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이게 단어가 조금 바뀐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천벌, 하늘의 벌, 하나님이 주신 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로 이 하나님 말씀 번역할 때 이게 삼가 조심해야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번역할 때 자칫 우리에게서는 그 정서상 안 맞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원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제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것은 사람의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부분은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자기 상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생명과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나게 됐는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만약에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앞으로 이 세상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까지도 이런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친히 재림에 대한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언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빛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두운 동굴 속에 비춰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의하여 열심히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소망이고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앞으로 있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어둡고 침울하고 비참한 곳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을 밝은 곳으로, 빛과 소망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언제가 더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금년에 딴다고 내년에 안 열리냐? 또 열리는 겁니다. 그 안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를 잘라버리든지 완전히 뽑아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빛 외에 오늘 이 세상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회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바로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둡고 침울하고 비참한 세상을 위하여 어떤 소망이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분명한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 내 안에 있다, 그 빛이 내 안을 비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갖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어둡고 침울하고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로부터 이 어두워져 있는 인류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냈고, 죄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서 그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일찍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성경의 흐름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어둠 속에다 가두는 겁니다. 어둡고 비참한 생활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삶의 문제로부터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빛이 비칠 건가? 세상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럽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그것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요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 위에 세워져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 잘하고 쉽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 주 예수님 위에 굳게 세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만날 때 우리 모습을 늘 그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어둠이, 아직도 곤고함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밝은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